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악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악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라.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며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뿌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진실하게 증거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조와 표징, 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인. 이 하나님의 사인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상징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 징조와 표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쁜 징조와 좋은 징조로 나타나죠. 그 나쁜 징조는 심판, 멸망, 죽음, 지옥 이런 것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좋은 징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들, 승리의 은혜들,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와 지켜주심의 그 징조들을 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징조와 표징은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생활 습관은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아름다운 그것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조는 우리 육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보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 하나님의 표시, 표적을, 징조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최고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표적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또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거기 모여서 표적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한 거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지금 깨닫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온통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율법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표적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꾸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통해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으로 사인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아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스얄야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스알야습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제 갓 6살, 7살 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믿음을 지키고 주 하나님을 따르면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네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그 5살 6살짜리 이제 유치원 다닐 만한 그 아이를 데리고 아스 왕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7장 2절입니다. 이사야. 그 이유는 그 아이의 이름 스알야습이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아스 왕에게, 지금 아스루와 손잡고 힘을 기르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네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아스 왕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의미를 가진 그 아들을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서 아스 왕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과연 아스 왕이 그 6살, 5살 된 이사야의 아들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깨달았냐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죄악의 길로 인간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알야습이라는 대여섯 살 된 아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듯이 깨어있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글씨를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큰 스크롤에 쓰라는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급히 노략되어 먹이가 된다. 아주 무서운 맹수가 먹이를 덮쳐서 단번에 죽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망한다, 죽는다, 이 의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망한다, 너희 민족이 완전히 죽는다, 멸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명령대로 큰 서판을 가져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지나서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이사야 8장 3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3절 4절 시작.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아멘. 깜짝 놀라는 거죠. 이사야가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너 큰 소판을 가져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사라고 써서 썼는데 그 의미는 무서운 의미였습니다. 네 민족, 네 나라가 망한다, 죽는다, 멸망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사라고 지라는 겁니다. 이름의 뜻이 망한다,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그 이름을 지으라니, 이게 얼마나 이 선지자이지만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다 좋은 거죠. 다윗, 모세, 사무엘, 에스라, 에스더, 베드로, 폴, 존, 디모티, 다 이런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망한다,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는 의미의 이름을 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물론 다윗처럼 아주 훌륭한 믿음의 끝까지 끝내는 다윗처럼 훌륭한 이름의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서 인정받을 때까지 다윗의 삶은 이건 축복받은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것은 그 자녀가 다윗과 같이 심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끝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지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가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녔던 집안이 다윗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의 배경은 다 망한 민족이, 다 흩어진 민족이에요. 그 민족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남은 거죠. 에스라가 에스라 되려면은 나라와 민족이 아주 콩가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노략물이 다 되어버린 상태에서 에스라가 태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는 겁니다. 모세,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칼을 들고 목에다가 칼을 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 이제는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00년 넘게 세상과 등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조롱당했지요.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했죠.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지요. 우리가 그런 그 인물들의 이름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정말 책임감 있게 지을 수 있는, 맨날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그 중간 과정은 싹 빼고 인정받는 것, 명성이 높아지는 것, 믿음이 좋은 것만, 그것만 가지고 다 죄다 이름을 짓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똑같은 삶을 그 자녀에게 겪게 한 다음에 그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 다윗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그 그릇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네 자녀가, 네 아들이 너에게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네 나라와 민족, 네 백성이 다 멸망한다, 죽는다, 노략물이 된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녀의, 자기 아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넌 죽는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가 평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야, 너 죽는다, 너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멸망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아버지 이사야가 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받는 이름을 짓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첫째 아들 수알야습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면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남은 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육체를 따라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진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너희가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천천히 흐르는 물, 이 천천히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로아 물입니다. 이 실로아 물은
신약 성경에서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특히 지금 메시지가 증거되는 남유다 아스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지켜주심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아수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그 길로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스왕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오히려 아스왕에게 해가 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고난과 환난을 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여기까지는 좋지요. 우리도 이렇게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큰 교회 같은 그런 건물을 가진데, 위력을 가진 사람들, 명예와 성공했다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를 덮고 넘치고 심판하고 고난과 환난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정말 유력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힘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미적지근한 실로암으로는 필요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그거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또 사랑, 그냥 국률, 자비, 구원, 회복, 치유. 내가 그렇구나. 세상 나가면 여전히 위력 있는 것, 강한 것, 높은 것, 멋진 것, 화려한 것, 세상에 유행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는 큰 낭패 본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민족, 나라와 백성과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사야서 오늘 본문 8장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치 못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필경 패망하리라는 거지. 필경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필경 패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도모할지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지라도 말씀이 없는 그런 모든 계획은,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모든 계획은 어떤 도모도 어떤 비전도 반드시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내지요. 우리 이것 하자, 우리 저것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길로 가자고 수도 없는 말을 내지만 결국 하나도 시행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것, 하나님의 뜻이 빠진 것은 이루지 못하고 시행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이상은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이번에는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8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아멘.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아주 워닝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Not to follow the way of these people. 이 백성의 행한 길, 이 백성들이 가는 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남유다 아스왕과 그 민족과 그 나라가 나아가고자 했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와 손잡는 거였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거였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였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강력해지는 거였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길로 절대 행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쫓아갔던 길은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 길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 많이 버는 길로 갑니다. 큰 사업하는 길로 갑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성공하는 길로 따라가죠. 출세하는 길로 갑니다.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고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은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목사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장로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 엉뚱하게 쫓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구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너희의 거룩한 피할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고 거기가 가장 피할 곳이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장 13절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8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 will be a sanctuary. 피난처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완전한 성소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He will be a sanctuary. 돈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가장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과 그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길로 여전히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길을 따라서 거기에 입맞추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우리의 그 보람을 찾는다면 우리 주님은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으로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잡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 다 멸망시키고 저주를 내리신다. 오늘 본문 8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불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올무가 되고 또 함정이 되시는 거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부서뜨리고 걸리게 하고 잡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의미가 이 본문 이사야 8장 14절 15절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8장 14절 15절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자,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1 Peter chapter 2 verse 4 through 8. 자, 어떤 사람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으로 그리고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걸리게 하고 잡히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지 또 누가 그런 분이신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4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보배로서 임하지만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8절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거치는 돌이 되고 또 멸망하는 돌이 되고 무너지는 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넘어뜨리고 또 걸리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하시고 함정이 되게 하고 거치게 하고 잡히고 부서뜨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회복되는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장 16절, 이사야서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아멘. 말씀을 싸매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봉합.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고 오염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절에 혹이 저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시대에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 점쟁이들과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변질이 된 거예요. 말씀이 오염이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의 신앙 공동체도 말씀을 말씀으로부터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충 섞어서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저주받으면 저주받는다. 망하면 망한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네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저주받는다. 망한다. 심판받는다고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신실한 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괜히 아무 때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가문이 화려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다 벗어버리고 그 왕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합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과연 그 가운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물질을 다 내던지고 자기 가진 것 다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사명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싸매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회복되는 길은 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낯을 가리우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세상과 조건들은 다 썩고 부패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으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I will wait for the Lord. I will put my trust in Him.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와 남은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되는 길은 오늘 본문 8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아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쫓아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람 말이 아니고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준행해서 빠짐없이 가감없이 준행해서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잘 나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의지해서 나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척막한 사막 가운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가운데 먹고 살 것이 걱정되는 사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걸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이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름은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분명히 모세가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과 훌,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오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옥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깊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힘있고 능력있고 잘나가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넉넉한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 길로 손잡고 그 육체적인 길로 나아가서 멸망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쓰고 아플지라도 이사야와 같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 망한다,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오히려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살리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이후의 시간에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면 이 땅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바보 소리 듣고 미친 사람 소리 듣더라도 이 땅 이후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절대 아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